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제가 시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이 앞에 떠져 있는 그림을 보면 뭐가 잘못됐죠? 뭐가 이상하죠? 잘 아시는 그림 사진이에요. 이게 에펠탑인가요? 뭐예요? 무슨 탑이에요? 피사의 기울어진 탑이죠? 예. 그런데 저 피사의 탑이 저렇게 기울어진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쉽게 알았을까요? 그 옆에 서 있는 건물이 똑바로 세워 있기 때문이죠. 예. 이 시선이요, 눈이 향하는 방향, 이걸 뭐 영어로는 사이트라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가고요,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기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기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저희들이 앞에 여기에 제2회 문학의 밤, 청년 문학의 밤 이렇게 네모난 사인을 쭉 달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다리 길게 올라가가지고 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도와주신다고 뒤에서 왼쪽 오른쪽이 이게 틀어지니까 왼쪽 오른쪽 자꾸 그러셔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걸려고 이렇게 방향을 자꾸 조정하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꼭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하는데 오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 집사님 말씀대로 듣고 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약간 고개가 늘상 이러고 다니시더라고. 정말이에요.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기울어져 보이게 되고 그것을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요. 요즘 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 많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들의 기울어진 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에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삐뚤어진 시선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기울어진 시선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이미 아시니까. 듣지 아니하였고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러하기에 바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낮은 사람들로 죄인들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몰아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2장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울어진 시선을 어떻게 잡아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시선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을까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딱이야, 직각이야, 정확하게 올바르게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나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약간씩은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울어진 시선 바로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비틀어져 있는지, 기울었는지를 가늠하시기를 원하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말씀들에 그냥 순수하게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좀 이렇게 뭐 한꺼번에 탁 맞춰가지고 맞출 수 없어요. 윌 얼라이먼트를 할 때도 차가 너무 많이 삐뚤어져 있으면 한 번에 못 잡아요. 아예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 그래서 조금씩 잡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은 올바른 시선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은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다 커버하고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2장 1절, 11절을 교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짙은 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그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짙은 색이 무슨 옷이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나 제가 읽기 잘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 저자 마가가 두서없이 네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쭉 정렬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보통 읽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는 사실은 네 편의 설교를 들어야만이 마땅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자 마가가 오늘의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순서대로 정렬해 놔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뜻에는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교독한 부분이 메인 화두예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익히 이야기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곳을 선교센터, 예수님의 선교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선교센터를 오늘날의 말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귀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방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나가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벌어지는 이 사건 때에도 수일 후에 예수님이 길 떠나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수요일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식구들이 있거나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긴 살기 계신데 가보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무척만이나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경우는 이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벌어지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구경 가서 진짜 이 사람이 정체가 무엇이냐를 알고자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집에 아무리 집이 커도 좁은 거죠. 와 있으니까. 그런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친구 4사람의 들것에 들려가지고 그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의 도, 복음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사람들이 발 디딜 곳만 없이 꽉 차 있으니까 문에까지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틈새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냅다 지붕을 뜯어 제끼더니 그 들것을 줄 매달아가지고 내리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본당을, 저 지붕을 누가 뜯어가지고 막 내려올라고 하면 이게 그냥 1분에 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아니, 적어도 30분, 1시간은 누가 뜯어야 들것 하나가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위에서 부시럭거리면서 뭐가 떨어져요? 아니, 먼지하고 흙먼지들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의 시간과 공간이 침범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시락거려서 위에서 막 뜯어대면 제가 기분이 묘하게 상하겠죠. 그런 입장인 거죠.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상황을 본 예수님께서 그 내려온 병자,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병을 고치려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자, 육체의 병을 고치자고 지금 그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야, 네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마가 저자가 뭘 설명했느냐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냐면, 4사람의 5사람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도 저는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자 마가는 그걸 그냥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능력이시잖아요.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어 있고는 그런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구나. 왜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서로 화내고 뭐 내가 용서해줄게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라 잡았다 이렇게 됩니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꼬투리를 잡은 거. 예. 그들이 속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셨어요. 예? 그들이 중심에 그들이 하는 생각을 아시고 너네들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을 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예. 어찌해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으로 한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상 들고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무거워서. 아, 무거워서 또 재밌게 해석을 하시네요. 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하기가 쉽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정직하게 생각하시면 그 말이 쉽습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서 가라는 말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라고 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뽀록 나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쉬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저자가 예수가 지가 할 말을 쉬운 말을 골라서 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법대로라면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 선포만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만으로도 해결이 난 거지만 이미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죠. 친구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경우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죄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수학적 계산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공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백성이 전쟁하자 해가지고 막 투표해가지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힘이 있는 놈이 생각하기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군대를 움직여서 지금 자기 권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럴 수 없어. 그러지만 안 돼. 잘못했어.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리더십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님이 말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싫어도 좋아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못할 어떤 시골에서 올라오니 인기를 타고 있는 급상승하고 있는 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서기관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 설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못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들것을 털털 떨어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죠. 예.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치유되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병 고치는 거요. 중요한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죄사함을 가지고 더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개념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삐뚤어져 있었다고요.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사건들 3개를 줄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죄를 찾는데, 잘못함을 찾는데, 판단하는데, 그들의 기울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천지에 늘려져 있는 게 뭐 죄인들이지만, 예? 그들의 잘못된 시선으로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보면 3가지의 이 입장에서 이것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죄에 대한 기울어진 시선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해 왔는지를 보여주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윤리적인 죄하고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어느 날 동네를 가다가 예수님께서 세간원을 만난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직업이 세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세리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이해해야 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상종하기를 원치 않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랍비가 아니 들어간 것만이 아니고 그 집에 초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니 근데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하고 계세요? 식사까지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시면, 복 있는 자는 그 말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확연히 그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자리에 앉아서 서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희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전화 연락 주세요.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책망한 거죠, 책망. 어떻게 된 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 세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정권 아래에서 로마의 앞자리 노릇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부를 축적하던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외방인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금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근데 그 외에 세리라는 단어를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없어요. 신학시대에 생긴 직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잣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윤리적으로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한 거예요. 차별. 자, 그들이 대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들은 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궁색한 변명을 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들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나도 알아. 율법은 뭐 아니면 뭐 전통은 뭐 아니면 윤리적으로 우리를 거기에 가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예. 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의사가 고치겠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용납이 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용납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예. 경멸당하던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가서 죄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제자 삼아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뭔 시선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시선이 있는 것이죠. 네.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돼.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되죠?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는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오해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말고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좀 더 큰 거시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은 그러면 저 불쌍한 저 세리 같은 창녀 같은 자들을 가서 고치고 뭐 구해주고 도와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배제시켰죠. 배제시킨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자기들과 전혀 결부시키지 않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말씀하셨을 때 세리만을 말하고 계셨을까요? 그런 뉘앙스로 바리새인들의 귀를 간지럽혀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가득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사처럼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 너희들도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다 같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인데 그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그 메시지를 연결되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인 시선으로 뭐 여기까지 좋은데 윤리적으로는 시선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이 윤리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하고 있다고요. 저게 믿음이나 있어 뭐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인 죄를 측량하기 위해서 잣대를 만져가지고 늘 차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측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뭐 주님은 사실 이거를 악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을 멈춰야 합니다. 그만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종류의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사람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 좋은 사람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잣대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말씀에 능통했지만 시선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높고 낮음을 초월해서 세리의 잔치에도 기꺼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기의 제자로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뭐예요? 바른 시선이에요. 바른 시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게 그냥 바른 시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른 시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어긋나 있으면, 뭐 떨어져 있으면, 피사의 탑이 그 옆에 붙어 있는 집과 비교했을 때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거 알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에 비교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누가 기울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울은 거예요. 내가 기울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내가 서서히 힘들어도 고치는 수밖에. 새해에는 좀 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탑에다가 그 바른 탑에다가 여러분을 어저스트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경한 죄에 대한 기울어진 시선을 바로잡아 줍니다. 전통에 대한 죄죠,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침례 요한의 공동체와는 좀 다른 공동체였어요. 뭐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다른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뭐 교단 따라 또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상 내가 겪어온 공동체가 있어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공동체는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한의 공동체를 경험했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 생활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절제된 삶을 산 거잖아요. 그들은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집에서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세상을 버리고 세속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수도승들이에요, 수도승들. 그런 자기들이 존중하고, 자기들이 공경하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이 가닿긴 하겠어요? 공동체의 룰이 그런데.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어요? 아니올시다 이거예요. 아니올시다. 뭐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그렇다니까요. 저들을 그러는데 너희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손이고 씻는 거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언자라면 그리해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도 동의 안 하시나요? 나 동의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도 따라서 그 부분을 따라서 그렇게 제자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영적인 불효, 거룩한 불효가 아니다라고 지금 치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답답하셨으면, 예수님한테는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인 질문이고 그런 어떤 반응이겠지만, 예수님한테는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그날에 금식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혼인잔치, 결혼식 날 식사 자체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해요 라고 하는 머저리가 있겠느냐?
이건 제 표현입니다. 물으신 거예요. 그따위 예의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잔칫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할 그날에 내 경건을 위해서 내 거룩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안 먹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좀 기부리고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런 투로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바보가 있겠느냐? 예?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를 기쁘게 해주고 그 잔치의 기쁨을 더해줘야 될 하객이 그러시면서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다려. 예? 언제쯤에는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거야. 라고 그러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잡아서 죽임을 당할 그날이 언젠가 올 텐데 처음 그렇게 슬프게 울고 금식하고 싶으면 그날에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금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금식이 주는 뭐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자주 금식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일 날 금식했던 거예요. 예, 금식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날을 보면 에스더가 나라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금식하기로 했었고요. 예. 뭐 몇 번 한대요, 사실은. 엄청난 거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경건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건파들이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장해왔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58장 4절에 이렇게 그런 경건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꼴이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대인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욕하고 서로 손가락 가면 니는 이거, 너는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금식날에는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다고 얘기하는데 지들끼리는 안 통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하는 금식이 내가 맞아요, 주님. 내가 맞아요, 하나님하고 나한테 상달되게, 네 목소리가 나한테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야, 이런 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다. 하지도 말아라. 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은요, 금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가는데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금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요. 내 마음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파를 대표한다는 침례 요한은요, 에센파였습니다. 에센파. 그들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도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 스스로의 멋만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영광만 자꾸 더 쌓는 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형제 중에 누가 멍에가 매여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 멍에를 꺾어주고 족쇄가 쳐졌으면 그것을 풀어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가지고 발냄이라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실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금식을 안 한다고, 기도를 못 한다고, 성경을 모른다고,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형제자매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전통.
어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판단해서 그들을 억압하냐는 거예요. 억압하냐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이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은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생배 조각과 낡은 배 조각을 함께 붙여서 바느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야, 생각해봐라.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 부대에 담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비유예요. 응?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침례 요한의 공동체는 그래 전에 왔지 옛 것이다. 그런데 나는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것. 예, 새 것. 새로운 생각. 예,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옛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새 것이 주어졌을 때 예?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술, 담배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뒤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성별을 묻는 예? 정부에서 보내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남자냐? 여자냐? 아니냐? 이 땅이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언제까지 술, 담배 가지고 그 캐캐 묵은 전통 가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아직 내가 남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그것도 모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해결이 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순한 경건적 규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압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예, 어떤 외적인 경건과 그 행위의 의식에 집착해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시험하게 들게 하는 일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예,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요세미티 어제 가서 동굴 파고 들어가서 백일 기도를 하셔도 노 프로블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억압하시는 행위.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을 왜 하시고 그 율법 따라 하는 저 공동체를 안 만드셨겠어요? 예. 오직 하시면 예수님이 그 경건한 것들을 폐하시고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을 것 같으세요. 예.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 다른 사람을 거기에다가 맞대어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적인 죄에 대한 기울어진 시선을 바라잡아 주십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밀을 추수할 때쯤에 들녘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장 한 오후쯤이 됐나 보죠.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에서 이삭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이삭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며칠 같이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예.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는 날이에요. 예. 노동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에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예. 어떤 농사일도 해서도 안 되고 일상적인 가사 노동을 해서도 안 돼. 심지어 불 피는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불을 켜는 거, 스위치를 켜는 게 일로 생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켠대. 옆집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켜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노동을 했잖아요. 양식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의 차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쳐주게 마땅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컴플레인 한 거죠. 컴플레인. 야,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제자들이냐? 이 공동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명하게 예수 공동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네. 정말 이건 판단마다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네요. 아니, 분명하게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면 누가 틀린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안 틀리시다고 그랬잖아. 틀린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이 율법을 해석하는 우리밖에 없다니까, 틀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그 전에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야, 너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다가요,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니겠죠.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성소에 도착하니까 성소에 놓여있는 떡상에 떡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바꾸치는 그 성상에 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물러지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졌어요. 율법에.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위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떡을 주어 먹게 하니 다윗이 그것을 먹고 살아났더라 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도 말씀에서 보지 않았냐? 그런 예외가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바른 시선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정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그 7째 날을 쉬시고 그것을 쉬신 것을 기념하여서 7일 날 인간들이 매주 돌아오는 그 기간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쉬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주일날 하루 쉬는 거 참 힘들어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보도 이 7째 날 쉬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안식이라니까요. 안 쉬면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이게 뭐 거룩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실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사실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생명을 갖게 되고 구원받는 날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났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날이에요.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근데 이 말이 애매모호한 게요. 인자는 son of man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그냥 사람은 안식일 날의 주인이다 라고도 듣기로 하지만 성경에서 son of man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서를 사사사삭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는 인간 같은 하나님의 모양 아니면 천사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라고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 거죠, 결국에는. 예,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키도록 하시지만 그 정신은, 이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하신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아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니까. 아이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봤는데 아이 교회 예배 시간 늦다 그냥 휙 돌아간 적이 제가 옛날에 한 번 있어요. 차 타고 교회를 가는데 홈레스가 이 시그널을 건너가다 비쩍비쩍하면서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차를 세우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갔다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그냥 예배 보러 갔어요. 만일에 제가 지금이라면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게 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못 드리고 가실 수도 있어. 예, 지금이라면.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다른 생명을 구하는 정신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알아먹었겠어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안식일 문제로 두고두고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규범으로 차별하거나 아니면 경건한 어떤 구별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율법적 전통으로 어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가슴으로 자유를 내적 성장으로 걸어보고 이건 스스로의 모습이잖아요. 생명을 통한 안식을 추구하는 전인적인 삶입니다. 전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누구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예배에 안 오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이요, 정말. 정말 그것 때문에 못 오실 상황이 되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로 와서 됩니다. 그거야말로 환영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가 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꾸 홈레스들 가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안 나타나시면 괜찮아요. 저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거 no problem.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예. 예수님의 바로 서신 시선이 우리들에게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대로 산다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힘들었고 유대인들도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 해도 올바로 선 시선은 누구 것이다고요? 예수님 거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과 저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섰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나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판단하자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요. 예. 누군가를 소유시키고 예? 억압하고 예? 구별해가지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마땅하죠. 저는 소노마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해에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널널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널널하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 스스로에게도 널널하시고 옆에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널널하시고 예, 예. 무르르듯이 생명을 구하는 일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나머지는 다 생각일 뿐이에요. 형식일 뿐이에요. 내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기울어진 시선일 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